네, 오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7번째 시간으로 함께 이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7번째 시간, 이 갈등과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7번째 시간으로 이 갈등과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가 가르치지만 꼭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상식과 정의가 있지만 이 세상은 이 상식과 정의대로만 움직여주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와 편법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그렇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혼란스럽고 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장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끊임없이 이 갈등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가장 갈등이 많은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인격 혹은 다중인격 장애를 갖고 사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도 많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만남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정의롭고 착한 것 같지만, 그렇죠,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이 성질할 때,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한 나, 이런 두 가지의 내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과 이성 사이에도 혼란과 갈등을 겪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감정은 이 머리에 이 생각대로 또한 따라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이성의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도 있죠. 이것은 이성으로 통제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본성, 내 자신, 내 자아가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이 법칙에 인간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하나는 본능이나 이 충동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내적 갈등을 놓고 심하게 씨름했던 이 바울의 모습, 자기 자신 속에도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 두 가지의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바울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바로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의 고민이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신의 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리에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 내성마비가 걸린 것처럼
바로 이제 생각한 대로 내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정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 이런 죄들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도라고 알고 있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바울조차 이렇게 자신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이 행동으로 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제 너무 솔직하다는 것이죠. 이 솔직함은 바울을 이제 오해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자신의 명성이나 이 평가에 이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바울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어떤 교회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 청빙서, 이 이력서에 이렇게 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쓴다면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제가 매우 솔직하다고 해서 청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은 쓰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문제와 이 고민과 갈등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한 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백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숨겨두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또한 방법이 있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된 모습, 이 세상적인 모습, 이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마음과 행동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바로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이 모습들을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은 이 신학적으로 매우 문제를 던져주는 이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고백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전의 고백이냐. 그렇죠. 로마서 8장의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느끼는 상태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 신학적인 이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논란 자체가 혼란스러운 주제라는 것이죠. 이론과 실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 율법주의와 재성과 이 육체의 정욕에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면 이런 로마서 7장의 고민들은 바로 예수를 믿은 이전의 상태이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런 상태를 나타내서는 바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믿음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로마서 7장과 같은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4절에 보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표적인 사도인 이 베드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이 자신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이 베드로의 모습,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고 이 의지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서 이 계집종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어떻습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 행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앞에 베드로와 지금 이 계집종을 만났던 이 뒤에 베드로가 전혀 다른 베드로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80년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심지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이 정도 훈련을 받고 이 정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이 모세는 어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과는 좀 달라야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아니면은 이 약발이 어느 정도는 가야 하는 것이 이 모세의 믿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성질이 나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자신의 혈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산에서 이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와 이 시내산을 내려오던 모세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닥치게 되니까, 상황에 닥치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혈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그렇죠. 애굽에서 왕자였을 때 자신의 동족이 이 병사들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그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이 병사를 죽였던 욱하는 이 모습, 이 모세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제된 모습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혈기가 나와서 바로 제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민했던 바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훈련받고 오랜 세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제어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바울은 이런 실제가 왜 틀릴까? 정말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 사람의 모습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고민과 이 문제에 대해서 씨름했던 흔적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 제된 모습이 왜 이렇게 마음과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과 왜 현실은 이렇게 다른지 그 모습을 이렇게 철저하게 고민하고 바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죠. 이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조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반증해 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무척이나 바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품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위대한 사도의 고민이 바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한 이 로마서 7장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고민과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갈등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말해버리고 나면 내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닌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하면서 이 말의 실수도 우리는 있게 되어집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잘해보려고 마음먹고
갔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 사이에서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꿈꾸는 나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바로 그 이상적인 자신의 꿈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려고 이 책을 펼치면은, 그렇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모습과 이상적인 나 모습 사이에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상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신앙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바울의 고민은 내 안에 제어할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본성이 있죠.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본성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이 두 가지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고 싶은 이런 마음들도 들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두 개의 성향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이 무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내 속 곧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첫 번째 고민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갈등을 겪는 고민이라면은 이 두 번째 고민은 자기가 뭘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민이 훨씬 더 심각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이 바울이 발견한 것은 자기 안에 두 가지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로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기도 있고 악을 행하기도 원하는 자기 자신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이 옳다고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고 이 깨달음이 기쁨이 주고 깨달음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지만 옳은 것이니 억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한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으로 바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간다고 바울은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로잡아 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생포해서 어디론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이 꽁꽁 묶이게 되면 끌고 가는 자가 가지고 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갈등을 매우 민감하게 느끼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도 뻔뻔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심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무감각하고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무뎌지고 더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육신의 마음으로나 아니면 이런 이 바울과 같이 이 생각과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육신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되며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은 이 17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내 이름으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비유로 말하자면은 이 자식이 아버지의 인감을 몰래 빼내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처분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는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빨리 아버지의 인감을 뺏어서 원래대로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이 자식은 아버지의 인감을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처럼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마음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빨리 이 아들에게 인감 도장을 뺏고 원래의 모습으로 이 죄가 내 행세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갈등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이 바울과 같은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빨리 그 죄를 끄집어내서 없애버려야만 철저하게 이것을 해결해야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고민했던 모습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안에 늑대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고약하고 못된 놈이고 한 마리는 착한 놈입니다. 못된 놈은 착한 놈에게 늘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이 두 가지의 늑대가 있는데 과연 어떤 늑대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정답은 그렇죠. 내가 먹이를 많이 준 놈입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먹이를 많이 얻어먹고 힘이 세고 이 건강한 늑대가 어떠한 싸움을 하든지 이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든지 아니면 자신이 먼저 싸움을 하든지 항상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있다면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도 하고 이 죄의 법을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죄의 모습, 죄의 이 모습에 닥쳤을 때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는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죄가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던 사람은 그렇죠. 이 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올 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이기듯이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떠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에 부닥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죄에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질 수 있느냐라고 결정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고민은 이 자기 힘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 자아 때문에 싸움이 항상 일어나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로잡혀 결박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단이나 각오가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바울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등하다고 내린 이제 결론이 이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 내적인 투쟁을 했고 자신과 싸우며 씨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죄와 싸워서 이겼는데 바로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도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는 이 절망감, 이 절망감에서 오는 이 곤고함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완전히 시질대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이 파멸 직전에 있는 그런 빠진 상태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처절하게 내 속에서 이 선한 마음과 죄된 마음이 철저하게 이렇게 싸우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죄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곤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바로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바울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바울이 자신이 살 길을 찾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육신의 이 죄된 법에서 살 길이라는 것을 바로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사이에서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이 죄의 법은 나를 생포해서 결박해서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법에서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이 죄의 법에서 살 길이라고 바울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야만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건져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의 본성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후에 이 욕심과 정욕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바로 우리는 육신의 죄된 법에 사로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과의 만남에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작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속에 성령이 가득하면은 성령 충만, 이런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컵에 물이 있는데 컵에 물이 조금 남아있으면 이것은 충만하지 않고 물이 가득 찼으면 충만하다라는 이런 성령 충만의 의미의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가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지배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과연 누가 더 많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충만이고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 내 생각과 내 행동, 내가 결단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이 더 많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간다면은 바로 내 삶을 죽이고 이 성령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누가 더 나를 지배하느냐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우리가 이 예화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누가 더 그렇죠? 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많냐?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싸움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악한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를 더 의지하냐? 누구에게 더 우리의 마음이 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죄의 법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죄된 모습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 성령님의 생각으로 이 죄와 싸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죄와 부딪히게 되면 이 바울처럼 항상 죄에게 끌려가게 되고 생포되어서 결박되어져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죄된 모습을 죄를 저지르고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라고 바로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법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바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자유함을,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이제 8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자유함,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라고 이 바울이 가르쳐 준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의 모습에 부딪힐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로마의 이 죄된 모습을 살고 있는 모습들, 이 로마의 이 교회는 지금 이 바울이 편지 쓴 이 로마 교회는 이 교회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약 20년이 지난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첫 믿음, 첫 사랑을 잃어버린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단들을 받아들이고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 그 죄된 모습에서 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지를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죄와 싸우지만 이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죄된 모습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영적인 이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7번째 말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죄된 모습에서 이길 수 있는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